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망주이십니다. 시작. 진짜처럼 해보세요. 그냥 하라 그랬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처럼 한번. 당신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 컴플렉스, 지난 시간에 요나 컴플렉스에 대해서 먼저 한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죠? 역시 까먹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존재할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처한 지금의 현재 상황을 수용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수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요나의 경우는 니느웨이가 망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보존된 거예요. 보호받은 거예요.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 현실이 지금 요나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셨으니 그 뜻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느느웨 성을 오히려 축복해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막 불어넣으시면서 니느웨 성이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현실을 너무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나가 뭐라고 표현됐냐면, 요나가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여러분, 남들이 구원받는 게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요나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안 좋아. 더군다나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핍박한 나라예요. 자기 백성을 매일 약탈하고 침범하고, 그래서 꼭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런 상황을 요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못된 모습이에요. 참 옹졸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면 깊숙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 잘 되는 꼴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꼭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꼭 잘 돼.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첫 번째 마음, 그 마음, 그게 바로 요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첫 번째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을 용납한다 그랬어요? 용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용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요나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요나의 경우는 지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비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얘기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참 하나님, 그렇게 인자가 크십니까? 인애가 크십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냐고. 쏟을 데가 없어서 저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니느웨에게 그 사랑을 쏟으십냐 말이지. 있으면, 그 사랑 있으면 누구나 달라? 나한테나 좀 쏟으시지. 왜 그 사랑을 그 못된 우리의 원수인 니느웨에게 했어요? 그렇게 인애가 크시냐 말이지.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하냐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가서 사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하지 않으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자기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삐치면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삐쳐가지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 콤플렉스에 있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용납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용납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을 볼까요? 3절 오늘 보면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요나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5절이에요.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여기 앉았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죠? 싫든 좋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근데 막상 결과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주니까 나 없어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몰라. 자기의 사명을 다 내려놓아. 그리고 자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속에는 있지 않는가? 요나 콤플렉스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내면 속에는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는 요나와 같이 좀 치졸하고 옹졸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남 잘되는 꼴도 못 보고 나의 현실도 인정하지 못하고 늘 환경 탓, 남 탓, 심지어 더 나가서 하나님의 탓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런 마음, 바로 이것이 요나 콤플렉스다 라는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콤플렉스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이 요나 콤플렉스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나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돼요? 아니에요?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나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요나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이 요나 콤플렉스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있잖아요. 그게 어떤지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갈등을 넘어서 또 내 안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요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 신바람 나면서 여러분 그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이 현실,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것 방법을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너 현상 유지하며 살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이 말은 단순히 너 현실에 안주해, 만족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록 내 현실이, 비록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에 의미가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좀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빛나는 내일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묵묵히 수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 사람은 미래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성장이라는 주제를 막 다루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숙이 뭐라고요?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것, 그게 성숙함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내 뜻과 상관없이 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잘 살다가도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결혼 처음에 딱 만나고 우리 안사람네 집에 인사하러 딱 갔을 때 여자 잘 잡았다, 못 잡았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잘 잡았다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방이 7개, 3층짜리 집, 70년대 그 부잣집 집, 막 이렇게 안으로 계단,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는 집, 예, 연못 있고, 야, 잘 잡았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부도 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부도 나니까 IMF 때 다 날아가더라. 여러분, 인생의 환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눈 깜짝할 새에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하다가도 한순간에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상치 못하는데 떠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변해요. 여자들 중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때요? 괜찮았어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남자 잘못 남아서 결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꼬이는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한순간에 환경과 모든 삶의 변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변하는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했겠어요? 늘 괴롭죠. 늘 고통, 늘 원망하겠죠. 누군가를, 자신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지금 자신의 처한 그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상황 속에 두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환경을 만들어주신 게 나에게 최선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 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그것이 가장 최선일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 비록 50점밖에 못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아들, 딸이 내게는 최고의 아들, 딸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환경을 주셨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공부하면서 특별하게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죠, 위대한 사람이. 근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정말 계속 읽어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놀라운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 성경에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해도 장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약점을 다 폭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요셉의 약점은 뭘까요? 제가 발견한 거는 자랑질하는 거. 그죠? 자기 형들에게 자랑 한번 한 거. 채 세우고 태어졌다. 아빠가 나 이렇게 사랑한다. 꿈 이렇게 꿔서 자랑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요셉에 대해서 놀라운 점 중에서 하나는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그 가정의 모든 일을 그래서 맡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만도 한데 그런데도 요셉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또 그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나중에 그는 간수의 부탁으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기 현실을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는 그 현실에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좀 바라보고 그 환경을 수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먼저 우선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미래의 승리를 위해 오늘을 아름답게 수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요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둘째 방법은 갈등의 대상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의 경우는 지금 갈등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문을 열어드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나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점점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로우신 분. 맞아요, 안 해요? 하나님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은혜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비로우신 분, 이렇게 얘기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애가 크신 분.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나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입니다. 2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전반부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요나가 지금 주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것 같아서 일찌감치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 성을 용서해 줄 걸 알아서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요나는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짐작한 그대로
주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주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시고 노력을 더디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에는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와, 용서하시는 하나님 맞네, 긍휼이 많으신 분 맞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맞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네, 그것을 경험을 통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 안다는 것과 경험으로 안다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배우는데 모르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충만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하시고 기타 등등 하시고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안다고 다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머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경험해야죠. 평생. 요나서 4장을 펴자마자 저는 요나의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노하고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다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요나가 분노해. 하나님이 은혜로운 게 분노가 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요나는 화가 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게 요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렇다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데 요나는 참아요, 못 참아요? 요나는 못 참아요. 즉 요나의 본심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모조리 멸망시켰으면 좋겠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참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요나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은 자기와 같기를 바랬어요. 자기가 니느웨를 미워하는 것처럼, 자기가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마음과 같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임을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참는다는 것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던 것이 경험으로 알게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요나가. 그런데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참으시는 양반이구나, 저분. 정말 자비하신 분이구나.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아죠? 호세아 선지자. 참 호세아 선지자 같은 불행한 선지자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만약에 호세아가 별 어려움이 없고 잘 지낼 때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호세아에게 물어봤다면 호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왜?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 그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인을 다 용서해줘요. 다 긍휼히 여기세요. 상한 걸 때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가 평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요, 이 호세아는 뼈저리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알게 돼요.
호세의 아내가 누구예요? 고자로 시작하고 멜자로 끝납니다. 시작. 고멜이에요. 고멜. 이 고멜. 고멜이 어떤 여자예요? 바람난 여자예요. 바람난 여자. 바람난 여자. 그래서 호세아가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같이 살아야 되나요? 이혼할까요? 여러분,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쪽에서도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헤어져. 이러면 안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냥 헤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오늘 호세아가 그랬어요.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그 여자하고 살아라. 거기까지면 좋아요. 자식까지 낳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까지 낳으면 이제 이 고멜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남편한테 헌신하고 가정을 지키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호세아가. 하나님,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젠 갈라서 해야겠죠?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갈라서라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아니다. 계속 어떻게 해라?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또 같이 살면서 또 자식을 낳았어요. 이번에는 딸을 낳았어요. 딸의 이름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의 로루하마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바람 피우고 불성실하게 부정한 아내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어떡할까? 우리 한 사람이 바람 피울 리도 없지만 혹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호세아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경이 된 여자를 내가 계속 데리고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야 내 마음 좀 알겠니? 이렇게 해요. 너 이제야 내 마음 좀 알겠니? 오늘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너희들의 모습이 네 고멜, 너 안에 고멜과 똑같단 말이지. 그들이 나를 섬기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서 세상과 우상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향해서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떠냐 말이지. 하나님이 나는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참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긍휼히 너희들을 여겨주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이처럼 호세아는 자기 가정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는,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호세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길 만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사건도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것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도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든 내가 어떤 아픔을 겪든 그것을 단순한 재앙으로 치부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을 좀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팁을 가르쳐 드릴까요?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항상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점점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성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나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자신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내 자신을 수용하는 방법.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심화되면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나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싫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큰 갈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까? 이 증세가 심각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더 이상 하나님 살기 싫어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에 도달했어요. 요나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즉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외쳤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졌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요나가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했잖아. 내가 알려줬잖아 망할 거라고. 근데 말 안 듣다가 센통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거짓말한 셈 되지 않았습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대표로 지금 왔는데 도대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자기를 더 싫어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치부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짓까요?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지 알고 지는 놈은 그놈은 구원받을 그것도 안 되고 그건 진짜 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자신의 약점, 자신의 이기심, 게으름, 욕심, 방탕한 무능력, 죄악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결국 내가 싫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자꾸만 집중하잖아요. 자꾸만 혼자 있는 시간 오래 갖으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꾸 깊이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혼자 외톨이로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현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함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내가 못 받아들여. 내가 창피해. 여러분 그러면 나를 용납하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정답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는 훈련을 자꾸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 요나가 자신이 기대한 것처럼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분노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구하는 놀라운 이 사건을 위해서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요나가 그 현실을 바라보고 반응했다면 지금처럼 요나가 분노했을까요?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을 고집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더욱더 비참해짐을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종료주일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 주간 시작하기 마지막 그 주의 종료주일이잖아요. 이 종료주일에 쓰임 받았던 어린 나귀 새끼 있잖아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기 어린 나귀를 풀러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끌고 오죠. 근데 만약에 그때 여러분 이제 나귀에게 이렇게 상상을 해서 주입을 해보는 거예요. 나귀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번 생각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하나는 뭐야? 예수님이 누군데 나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나를 끌고 가. 자기가 메시아면 메시아지 왜 나만대로 지 맘대로 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어떻게 해요? 끌려갈 수 있겠죠. 억지로. 다른 하나는 어떻게 끌려가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같은 어린 나귀를 사용하신대. 야,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던데,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같이 초라한 이 어린 나귀 나를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함이 휘파람을 불며 신나게 그 제자를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전자여야겠습니까? 후자여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점도 많고요 허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완벽한 것 같아요? 빈틈이 없어요? 아니에요. 다 허물 있고 다 상처 있고요 결점도 많아요.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쓰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쓰시겠어요? 분명히 쓰시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구원을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생에 지치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다시 내 말과 내 친절과 내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사용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격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니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받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늘 환경탈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용납도 못하고 감사 한번 못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용납 못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허무하게 하나님께 등 돌리며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 자신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서 이제는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놀라운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락을 잡고 있는 이 요나 컴플렉스를 뛰어넘어서 자존감을 좀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또 내 환경에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인간적인 시선으로 돌아보면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기 일쑤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때 의미를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요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환경을 수용하는 믿음의 눈을 아버지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갈등의 대상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것을 깨달아 나를 수용하고 나를 인정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걸림돌 되는 그 사람 하나님 아시오니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한 환경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시오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